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빛이 있었고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말씀에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듯이 흑암은 호세크로서 우리 속에 어두운 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으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눈이 나쁘다 해서 이 나쁘다라는 것은 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라라는 것은 악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깨뜨리다, 산산조각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산산조각낸다는 얘기는 어떤 것이든지 망가뜨리고 못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나쁘다, 여기에서 눈은 대답을 말합니다. 아인, 우리 눈으로 말하니 대답을 말하는데, 우리들의 대답이 나쁘면은 그렇게 남을 부서뜨리고 가슴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대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 온몸이 어둡다고 말합니다. 이 어두움이 바로 호세크입니다. 내 몸이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내 생각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이 악하다 하는 것은, 즉 나쁜 눈은 나쁜 대답을 가져오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쁜 대답을 가진 악한 대답은 온몸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온몸이 어둡다는 것은 나의 생각이 어둡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무엇이든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입니다. 내가 무지하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껌껌한 데 있으면 당연히 넘어지겠죠. 그렇게 넘어지다 보면은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등을 들고 걸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자기는 등도 보이지 못하면서 무슨 등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애인이 하는 말씀은, 나는 못 보지만 내게 있는 등을 보고 앞에 있는 나를 보는 사람이 나를 피해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내가 어두우면 부딪히지만 등이 있어서 그 등을 보게 되면, 아, 여기 사람이 있구나, 옆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사람은 부딪힐 때마다 어떠냐면, 내가 어둡기 때문에 남도 어둡게 보기 때문에 무조건 남 탓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크라는 얘기는 내가 어둡다. 우리가 어두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나의 대답이, 나의 말이 매 입만 열면 남 탓하고 누구 때문에 한다면 그것은 어두운 것이고, 예를 들어 누구와 부딪혔다면 나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두웠기 때문에 나는 알지 못하고 상대방만 탓합니다. 버릇이 없네, 싸가지가 없네, 사람이 그렇게 못돼 먹었네, 이렇게 상대방을 탓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이는 것인데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것을 생각할 때 부딪힌 사람을 탓합니다. 하지만 부딪힌 사람도 피해자죠. 그 사람도 아플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냐,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흑암이 깊음에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이 호세크인 것을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답답한 삶을 삽니다. 그럴 때에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면이라는 것은 알페네이 한마인 해가지고 우리 인식의 얼굴 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을 양육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우리의 속에 혼돈하고 공허한 것들을 하나님이 운행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호세크는 이렇게 어렵고 무겁고 또 어둡기 때문에 무엇을 원합니까? 빛을 원합니다. 이 오르라는 빛은 바로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빛, 계몽하다, 빛나다, 빛을 비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오르라는 것은, 오르라는 단어를 볼 때 어떤 뜻이 있냐? 빛내기 위해서는
창조주 중심으로 배움을 우선해야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밝아지려면 배워야 합니다. 어두울 때 등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깨어나려면 배워야 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뜻과 의미가 있고 방법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죠.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빛이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빛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오르라는 단어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을 우선해서 누구 안에서 배웁니까? 하나님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배워가고 깨달아 갈 때 우리 안에 빛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르는 우리를 빛으로 계명시키기 때문에 빛이 되려면 배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오르에서 알레프가 나옵니다. 알레프는 배우다. 황소의 뜻으로 배워야 무지가 벗겨집니다. 우리가 예전에 글씨를 모르는 어르신들이 뒤늦게라도 한글을 터뜨리면 얼마나 행복하고 마음이 후련합니까? 그것처럼 배우는 자는 그것을 내 정신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창조주 중심으로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운전법규를 알지 못하면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운전법규를 잘 알 수 있을 때 마음껏 운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운전면허증이 있을 때 차를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면허증도 없이 차를 가지면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예전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배웠을 때 우리가 하나라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히오루 할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고 말씀하시되라는 뜻이 나옵니다. 이 가라사대라는 이 말씀하시되라는 것은 아마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말하다, 선언하다, 명령하다, 생각하다, 자랑하다 그런 사전의 뜻이 있습니다. 즉 바이오멜 엘로힘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밝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르라는 것은 알레프와 마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레프와 마르. 이 알레프는 아까 배웠죠? 배우다. 하나님의 신적인 요소를 배우다이고 이 마르라는 것은 마리아에 나오는 것인데 마르는 쓰디 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마라의 쓴물 그죠? 그런 그 가요가 노래가 있고 또 이 마라라는 것이 쓰디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처럼 알레프와 마르가 있어서 아마르가 되는데 이것은 배우는 것은 쓰디 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배워서 그것을 지키려면 고통이 따릅니다. 내가 하지 않던 것을 해야 하고 참지 못한 걸 참아야 하고 또 부지런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아마르, 이 밝히다라는 뜻의 이 아마르는 배우는 것은 힘들다, 고통스럽다, 쓰디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고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밝혀주셨다. 근데 무엇을 밝혔냐? 배우는 것이 쓰디쓰다 라고 밝혀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히오루가 나옵니다. 예히오루 바이오멜 엘로힘 예히오루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히오루 했습니다. 이 예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성령으로 소통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히라는 건 있다, 무엇이다 그런 존재 동사입니다. 그래서 예히 하면은 무엇이야, 무엇이 있어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 요도와 그 다음에 해가 나옵니다. 즉 요도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요도로서 작은 4분의 1 글자지만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도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히에는 요도가 2번 나옵니다. 앞에도 요도가 나오고 뒤에도 요도가 나와서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소통할 때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남과 소통하기 전에 나와 소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나와 소통하는 줄 착각합니다. 그렇지만 나라는 것은 내 안에
영과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나와 소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깨달았으면 올바로 분별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영혼 육의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나와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나를 발견하고 성령의 소통으로 내가 소통이 될 때 남과도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소통된다는 것은 마음을 열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통이 되고 나의 삶을 내가 인정할 때 상대방도 나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를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말씀하실 때 예히 오루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히 오루 즉 소통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소통하는데 무엇이 돼야 됩니까? 오르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오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빛, 깨닫다, 계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선으로 개발시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잠자는 영혼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잠자는 영혼입니다. 선으로 개발시킬 때 우리는 요즘 예쁜 꽃들이 몽울이 지고 또 벚꽃이 피고 목련이 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처음에 꽃샘추위라는 그 뺏어온 바람으로 그들의 그 나무 뿌리를 깨웠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흔들어 깨우는 것은 아주 매섭게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희라는 얘기는 미알료테로 명령하는 것, 빛이 있으라, 빛이 존재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바예이 오르가 나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봅니다. 예히 오르입니다. 예히 오르. 이 예는 요르가 앞에 있고 뒤에 있습니다. 가운데 소통하는 해가 숨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소통한다 그런 뜻이 있는데 바로 존재하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예히 오르. 오르는 아까 나왔죠? 알레프와 창조주 중심 홀렘바브가 있고 그 다음에 우선하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조주 중심으로 배우는 것을 우선하다 이게 오르고 예희라는 것은 성령의 소통하심으로 우리가 존재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희 오르 할 때 이 예희 오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소통으로 내가 존재한다. 그럴 때 깨닫게 된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예히 오르입니다. 바예히 오르라는 것은 예희 다음에 무엇이 붙었냐? 앞에 바브가 하나 붙습니다. 바예히 이렇게 나옵니다. 바예히 요두는 두 개 나오죠. 즉 바예히라는 얘기는 뭡니까? 앞에 바브가 붙어서 진리와 연결하다, 연결고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브가 하나 붙을 때 완전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빛이 있었다 하고 확실하게 확정을 지어줍니다. 이 바브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예히 바브는 연결고리로 갈고리를 말합니다. 제단에 하나님께서 우리 제물을 드릴 때 우리를 잡아바치지 못하기 때문에 소나 양을 잡죠. 소나 양을 잡을 때 내가 손으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소의 팔을 갈고리에 걸어서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또 내가 다리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다리를 잘라서 갈고리에 걸어서 제단에 걸어놓습니다. 내 마음포를 잘못 썼다면 소의 염통을 잘라서 갈고리에 걸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걸어놓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연결됐다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고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브라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와 연결될 때 우리는 빛이 있으라 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올바른 대답인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만 우리는 실존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계몽되어서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예히 하고 말할 때 진리와 연결될 때
빛이 있었다 하고 완전 동사가 됩니다. 미완료태가 완료태가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는 미완료태입니다. 그런데 바이에이 오루 빛이 있었다 하면은 완료태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시니라 해서 빠라는 완료태입니다. 그래서 3인칭 남성으로 그가 창조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빠라 엘로힘 할 때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3인칭 남자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빛이 있었다라는 것은 계몽되고 밝아진 빛으로 존재했다 그런 뜻입니다. 1장 3절에서 오르라는 빛은 발광체가 아닌 깨달음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과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과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즉 사람들의 빛이 바로 생명인데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을 비치면 어두움이 없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왔는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함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혼돈과 어두움과 무지가 생명의 빛,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라고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은 오르로서 깨달음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만드신 것이 무엇이냐? 두 큰 광명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두 큰 광명이라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을 말합니다. 즉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지 않습니까? 진짜 빛을 내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이 아닙니까? 그런데 넷째 날에 하나님이 발광체를 만들었지 첫째 날에는 그런 빛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깨닫는 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나의 존재를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진리와 연결되는 그런 깨달음의 빛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빛으로 깨달음을 주셔서 어두운 호세크를 내가 배워서 알게 되므로 그 다음에 밝은 빛으로 계몽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다시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엘로힘 방향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계몽한 것으로 있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몽한 것을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한 우리는 이제 배움으로 깨달아서 빛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바로 이 빛은 영광의 빛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빛입니다. 내 속의 어두움을 깨닫게 하는 빛입니다. 찬송가 96장에 이 빛에 대한 찬송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르지는 못하지만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볼 때 이것이 우리의 기도구나 생각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이 캄캄한 같이 우리 마음이 어둡고 정말로 무지하고 답답하고 공허한 그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밝혀주시고
계몽시켜 주셔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우리 안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아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을 아는 깨닫는 나를 보는 영광의 빛을 주셨사오니 그 빛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비신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빛된 삶으로 계몽된 삶으로 무지를 깨우는 삶으로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